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그 성도님들 가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들어간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근데 지속이 되려면 지속될 이유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성령이 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필요해서 하는데도 지속이 안 돼요. 나는 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말씀에 이게 그래서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치유할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치유할 사람에게. 그래서 순서를 내가 본 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데를 먼저 가야 되구나.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그때쯤 보여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갔었는데, 갔을 때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다 놓치고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당신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 같이 포럼하고 같이 나누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제사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모른 척하지 않고 붙잡더라고. 시간표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붙잡아요. 근데 이러고 났더니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같이 우리 교회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귀한 사람들 중에 이 현장을 좀 같이 봐야 된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시고 간 거죠. 그랬는데 이때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추수할 일꾼을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다 있는데도 이런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런 현장이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이 이 일로 부름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곳은 어떤 곳이냐? 처음에는 무너져 있었던 곳이었어요. 분명히 치유가 필요할 만큼 몸이 아프고 구원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곳이고, 그런데 이게 변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빛을 가진 망대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찾아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있는가? 이게 또 있는 거죠. 근처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옮겨갈 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또 모시고 가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망대 운동이 전달되고 계속 세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때 저도 살고요. 저도 살고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흐름을 타는 거죠. 말씀의 흐름. 아니 진짜로 치유가 필요한 현장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걸로 기도가 흘러지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데 제가 막 돌아다니는 전도도 분명 이 속에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발로 와서 된 전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치유의 현장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지금도 새가족반에서 말씀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전도도 이 속에서 흐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지역 전체가 굉장히 이렇게 보이더라고. 지금 저는
교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구하고 상관이 없고 일단 하나님이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거라서 교구는 이미 이제 저는 초월을 했고 필요한 현장에 이제 간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때 해야 돼요. 진짜 딱 그때. 그게 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딱 맞는 시간표가 오고 이럴 때 어떤 나라에 대한 것도 크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가족으로 있는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예배 드리다가 좀 실족하고 했던 사람들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사실은 뭐가 안 되어졌냐면 이 부분들을 실제 못 본 거죠. 구원과 이런 제자로 세워지는 흐름 속에서 자기가 그 흐름을 못 있어 본 거고 말씀이 응답되는지 기도가 되어지는지 전도가 응답이 되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진짜로 병든 사람이 좀 치유되는지 못 봤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교회에 몸 아픈 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제 병원에 가서 딱 하는데 그 집에 장남이 엄마 옆에서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엄마의 판단으로 이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앞으로 보니까 이 아들이 원래 이런 아들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간호하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고마운데 그럼 이 아들한테 뭐가 필요하죠? 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가지고 너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창세 이후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병도 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분명히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냐 오늘. 너 진짜 엄마 살리고 싶으면 나와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네 안에 영접해라. 그리고 네가 엄마를 위해 조금만 기도해라. 옆에 있을 때. 얘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믿음이 없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는 애니까 진짜 짧은 기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왔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지난주에도 그한테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는데 저한테 말했어요.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너 그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 다 기억난다고. 어떻게 기도했지? 엄마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냐?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
자기가 병원 갔다 오셨는데 건강해졌다고.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됐냐 안 됐냐? 내가 알지 않냐? 가족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는 것보다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 네가 그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엄마 때문에 갈 때 네 마음에 그 진심, 그 진심으로 응? 기도했던 그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 엄마 이렇게 지금 많이 좋아졌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것도 이거를 따라서 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거든. 만나게 지금. 아무튼 그 친구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집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느낀 거는 뭐냐? 치유를 통해서든 말씀을 주어서든 기도를 많이 해주어서든 어째서든 사람이 일단 살아야 된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복음을 주셨지 믿을수록 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뭘 잘 못하면 너는 망하고 재앙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릅니까? 부족해도 축복하시고 실수해도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디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들어있어.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위산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와서 헌금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번제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물어보셨을 때 다윗이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야 너.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방해를 해요. 많이 방해를 해. 가까운 사람이. 혹은 교회에 왔을 때 그 방해를 받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죠. 근데 오히려 교회를 좀 나중에 와도 되고 말이죠. 그게 슬픈 일이지만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 뭐를 보면 되냐면 그리스도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발견할 정도로 그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걸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받고 어디 가셔야 돼요?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같은 사람도 어디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무도 초청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몇 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초대한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동방하게 문자가 본인이 또 말 못하대. 본인이 말씀을 못하고 다른 분 통해가지고 근데 맞아.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불러달라고. 그런데 간 거예요. 갔는데 첫날 아들 문도 안 열어주고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문 바깥에서 기도해 줬어요. 둘째 날 얼굴 보여주대. 근데도 문은 안 열어줬어. 셋째 날 그러니까 조금 문 열고 내 앞에서 돌아다녀.
돌아다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가고 갔다 가고 내가 그다 문도 열어놨어. 셋째 날은 가서 기도하자. 손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내가 영적 상태 알잖아요.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진짜로 보지도 않네. 핸드폰 보지도 않고 보면서 이게 핸드폰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내용을 그냥 하면서 내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대놓고 이 영혼에다 대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교회에 오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얼굴이 찡그리냐? 아니요, 좋아요. 다음 주 올게. 마지막 인사 같은 비싼 것도 하더라고요. 알았다. 근데요, 이 도전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인데, 이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요, 사탄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세상을 복음한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 가야 되는데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길을 막네요. 얼마나 이 사단이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맞서는 행동인데,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그래서 누구를 막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막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시면요, 이것들이 연합군을 딱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백성이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백성을 축복하셔야만 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보여준 거예요. 네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돌기만 해라. 근데 거기서 뭐 하나라도 탈취해갖고 너 걱정 염려 많이 돼가지고 광야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금이나 은이나 옷은 왜 탈취했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옷 한 벌이에요. 그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 지겹겠죠. 옷이 아주 멋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입으려고 하나 했는데, 그게 뭘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죠. 아무튼 그것을 중심에다가 심은 거예요. 자기 장막에다가. 그랬더니 당연히 이겨야 되는 아이성 전쟁 같은 거는 당연히 져버리네. 왜요? 그 작은 불신앙, 작은 통로가 이 일을 다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성에서도 그거 하나라도 다 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싹 찾아내가지고 전부 불사르게 만들거든요. 그 불신앙의 가문을 다 진멸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사단의 틈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때에 여기 가나안의 족속 9장 1절 보면은 히위 사람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히위라고 하는 게 큰 도시인가 봐요. 근데 도시라고 하긴 그렇고,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곳이요. 근데 그 중에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주 사람 이런 뜻이에요.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자기 발 앞에까지 이 사람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소문이 집에 많이 나야 되느냐면 세 가지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자기 백성이 절대 못 빠져나오는 노예에서 너희를 건져준다고 할 때 도대체 누가 우리를 건져준다는 말이냐 할 때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자, 그러면 우리를 절대 못 빠져나오게 하고 절대 운명에서,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게 막고 있는 그분이 이 앞에 지금 와 있어. 와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지금 내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애굽 땅에 이 여호와가 한 이 일을 들었어. 자, 그래서 9장 10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가 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애굽이 그냥 다 절단 나붙더만 이 여호와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올 때 홍해가 갈라졌더만, 오는 길에 여리고가 박살이 났더만, 아이성에서 완전히 이겼더만, 이제 우리 차례네 이거. 이 소문이 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9장 24절에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24절 보면 너희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뒤에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앞에 지금 나왔다. 그 말씀이 뭐냐?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를 전부 싹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고,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깨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깨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하고 가방하고 그 뭐 물병 같은 가죽 주머니하고 이거를 아주 다 썩은 거를 다 어디서 구했어요. 빵꾸 난 거. 그래갖고 그걸 다 옷을 입었어요. 그 중에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음식을 곰팡이 나가지고 먹을 수 없는 떡, 이제 막 다 변해갖고 시어 터진 포도주 이런 거를 담아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터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왔냐? 이렇게 거짓고를 하고 이 말을 하죠. 우리나라가 너무 멀리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싶고 당신들에게서 구원받고 싶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이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고 싶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죽이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속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멀리서 온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초라하게, 그 다음에 계약을 맺겠다고. 자, 그 말은 간절한 거예요. 확실히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구원의 계약을 확실히 붙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있는 대로 최대한 동원을 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약속을 해줘요. 약속. 자, 당연히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살려줄 것이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뭐라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들을 살리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리라. 약속을 해가지고요. 도장 꽉 찍었어요. 그랬는데 자, 그럼 너희 동네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사흘 만에 도착해버렸어. 아, 근데요, 여기도 글자 한번 봐볼래요? 사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희가 사흘 길쯤 가서 제사 지내라. 피제사. 근데 이 사람들 딱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썩건 깨를 썩건 어쨌건 내가 진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한테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 만나면 진짜 되는데 왜 내가 믿음이 없냐? 자기를 자책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깨를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도 믿음은 되지 않을까? 초라하지만 하나님하고 나의 거리가 너무 이렇게 먼 것 같지만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요. 만나주셔요. 건져내셔요. 계약을 맺어버려요. 모른 척하고 맺어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더 웃긴 거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맺어달라고 그 곰팡이 난 그거를 바쳤다니까요. 이렇게. 그 씨앗 터진 포도주를 이렇게 바쳤다니까요. 양식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곰팡이. 떡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살.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깨끗하고 좋고 너무나도 먹기 좋은 그것도 아니고 다 씌어 터진 이상한 거지만은 그거를요 여호수아가요 받아 주었어요. 이거 뭐 이딴 거 갖고 와서 발로 팍 찬 게 아니고 그 곰팡이 난 거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어떤 고백이라도 인정하신다. 인정하세요. 어떤 상태라도 곰팡이 핀 고백도 인정하셔요. 씨앗 터진 고백도 받아주셔요. 다 받습니다.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 양식 쓰고 사흘길 가보니까 이것들이 다 뻥이었어. 멀리서 온 줄 알았더니 가까이였어. 그래도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 뻥인지 다 들통났는데도 야 우리 큰일 났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뻥쳤어야. 근데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이 맺은 맹세로 말미암아. 자 성경 보시면
자, 모든 19절, 20절 보면, 18절부터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건드리면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여기서부터 진짜 응답입니다. 살리라. 자, 결론.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그러니까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린다고 저주를 내려줘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쳤다고. 근데 그 저주가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려준 그 저주가요, 이 축복이에요. 왠지 알아요?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9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22절에 너희가 도대체 우리 바로 여기 코앞에 있으면서 왜 몰려왔다고 우리를 속였냐 했더니,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를 이어서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어디에 종이 되냐가 중요하죠. 원래 어디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우상과 그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만들었냐면은, 저기 뒤에 보면은 26절인가요? 자,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이 됐고요. 세 번째는 이 축복이 대대손손인데, 누구를 위한 제단을 섬겼어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섬기는 자들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실패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응답자예요. 그러면 많이 성공한 사람은 응답 못 받냐? 그 사람이 돌아오면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전달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다른 소문을 낼 때 이게 다 그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쨌다, 성도가 어쨌다, 교회는 어쨌다, 이런 말이 나간 순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대로 우리에게 참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도 오직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큰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곰팡이 핀 빵 같아도, 때로 우리의 정말로 고백이 쉬어 빠진 포도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자, 이 응답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때에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그 일을 붙잡고 나올 때 우리에게 살리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소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다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 기부원의 주민들과 같이 자기의 형상과 형편을 박차고 일어나서 구원 얻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